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삭개오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세리장에 올랐고,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니까 권세가 아주 그 당시에 막강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속이며 세금의 일부를 착복하고 돈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고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삭개오를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삭개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눈빛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를 복음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죄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정말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감사, 기쁨, 구원을 받는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에 그의 삶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오늘은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인간이 반듯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나오다 보니 톱니바퀴가 자주 어긋나듯이, 단추를 잘못 끼우듯이 인간의 삶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죄가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며 죄는 수치심을 불러옵니다. 야곱의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도 복을 받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죄를 저질렀는데요. 르우벤은 아버지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이 일로 아버지로부터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토록 인간의 수치심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의 생을 마감한 것도 그의 죄가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는 이렇듯이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까지도 없애게 하고 결국 때로는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수치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욕심의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또 어둡게 함으로써 그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아신 주님께서는 그를 즉각 만나 주셨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개함으로 단번에 용서받아 그의 수치심을 말끔히 씻음 받았습니다. 그는 죄 용서 받음으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새 삶이 시작되었어요. 삭개오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1994년에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11살에 폐렴 증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원인 모를 희소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급기야 약물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알렌은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고 통증이 최악으로 다가와서 몸에 경련이
극에 달하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너무 늦었다고 하였고 그녀는 뇌사 판정을 받고 아예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렌은 그 순간에도 의식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10대에서 그렇게 병상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결국은 4년 만에 깨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빅토리아는 다리를 여전히 쓰지 못하였고 병원에서는 그녀가 평생 반신불수로 걸을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활하였고 가족들에 의하여서 수영장에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영으로 그녀는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극도로 두려웠지만 수영을 통하여서 인생을 재기하면서 2012년도에는 런던에서 열린 하계 패럴 장애인 올림픽에서 미국 팀의 일원으로 출전함으로써 메달까지 휩쓸게 되는 쾌거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달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재활을 했고요. 2016년도 3월에는 드디어 두 발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도에는 두 발로서 댄싱 플로어까지 도전하는 삶을 질주합니다. 식물인간으로 살던 그녀의 고통의 삶 동안 수많은 간병인으로서 심한 학대와 폭력을 당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동안은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에 절규하며 수치심 가운데 살았지만 평생 자신의 모든 수치심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녀는 현재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모델로서 강연자로서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현재는 세상을 기독교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시며 당당하게 살도록 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심을 다 거두어 가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없애어 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아직도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십자가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으시고 용기를 받아서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지시며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을 믿고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전한 삶을 만족시키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세기 최악의 악마라 불리운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쿠르트는 오직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마음과 몸을 바쳐서 히틀러를 지켰고 그를 따르고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숭배의 대상이었던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사라지자 그동안 쿠르트는 허상을 쫓았음을 알았고 자신의 인생이 붕괴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또 허탈감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마침내 생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우연히 그의 앞에 놓여진 책상에 있던 한 전도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쿠르트는 그것을 집어서 끝까지
읽어 나가게 되었는데 읽는 동안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한 목회자분을 찾아갔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남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꽉 찬 기쁨을 물밀듯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하마터면 외롭고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서 생을 마감할 그 위기의 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는 남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찾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간혹 살아온 삶을 돌아보다가 불현듯이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그때 살아갈 의욕도 때로는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탈감과 허전함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동포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정부를 속이고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진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아냥거림에 대해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이 그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한 삶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음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긋난 삶을 바로 세우고 싶었고 부족한 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은 순간 그 허전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채워졌고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던지 주여 내가 지은 죄를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졌고 여기에 인간의 허전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지요. 그로 인해서 고통, 실망, 죄의 흔적들로 마음이 얼룩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비우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우리 삶의 빈잔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꽉 채워주시며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마음과 빈 손과 빈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채우심을 늘 경험하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인간 자체가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잔, 채우고 싶은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물질로, 출세로, 일로, 꿈의 성취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허영을 부리면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면 허탈감과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모든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울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채워주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며 우리의 빈잔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허상을 쫓던 마음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세대별로 상품 가치를 들어보셨나요? 10대를 말하자면 샘플이라고 말하고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는 세일품, 60대는 2월 상품, 70대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봅시다. 영적인 연수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영적인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세대별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리적인 이 육적 가치와는 아예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리적인 연수는 거듭해 가지만, 그 횟수가 거듭하지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소망과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성도님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일찍부터요, 이 가치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 성도님은 바로 영적인 대박, 영적인 잭팟을 터뜨리시는 분이시죠. 삭개오는요,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결핍,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결핍도 몹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혼신을 다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딱 한 번이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체면 다 버리고 그렇게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갔죠.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랬을 때 구원의 은총과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그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생명으로 영생을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함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4배로 돌려주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를,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실로 파격적인 죄인이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그 헌신적인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삭개오가 당당하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시며, 이 사람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배려가 담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요,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 역시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행렬에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티켓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구원의 진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로마서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부름을 받았지만 허물이 너무 많은 이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의롭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도록 성화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영광스럽게 찬양함으로써 여기에 크리스찬의 모든 영생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생명이 있는 동안은 남은 삶을 강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부터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탁월한 영혼 사역자로 잘 훈련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내고 키워내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육체적인 물리의 연수는요, 그 차이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9년 전에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임종을 유일하게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 아버지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던 것을 분명히 제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천국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먼저 거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결함과 결핍을 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에 그의 남은 인생의 가치와 목표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제거하시며 허전함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축복,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